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주일, 이 예배 첫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에 주님은 주인이시오니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시는 또 이 날인데, 또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 사랑을 보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로 가기 원합니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세상 헛된 부귀영화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가기 원합니다. 아멘.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싶으나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는 아멘.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율법이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있자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더욱더 목소리 높여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우리 갈 길 다가도록 항상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반석에 서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어려운 일 족한 은혜 주시네. 족한 은혜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오.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나의
다가도록 예수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사랑은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님께서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의 갈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지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앞길 내 자신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며 또 말씀 증가하신 박승규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온전히 붙들어 달라고 시간 주여 함청하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 모든 영광,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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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으로는 노략질하는 늑대니라.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나무는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열매로 그들을 알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팔 소리로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들이 소요한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아들이 소요한 강 건너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과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소요한 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주님, 한 주간도 세상에 살다가 주님 저희들을 주님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음란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였음을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춥고 바람 부는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 영혼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가 잃었던 하나님의 첫사랑을 깨닫는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주하나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승주 담임 목사님을 놓고 기도드립니다.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근신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변질되지 않는 종으로서 참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저희에게 양육하는 청지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저희 성도님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질병의 문제, 물질적인 문제, 자녀의 진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중동에서는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전쟁을 멈춰 주옵시고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종전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은 이 나라의 민족을 놓고 기도합니다. 대통령이와 산부여인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서 이 어려운 경제를 잘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반도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때에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찬양하는 찬양대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이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구약 90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되리라.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어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같이요.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이었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하기에 앞서서 그 차요한하고 강유희 어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 나와서 인사말 하겠습니다. 어디 있죠? 아이 예쁘다. 아니 조금만 기다려. 됐어 이제 됐대요. 안녕하십니까. 어제 결혼식 올린 신랑 차요한 신부 강유입니다.
우선 많은 분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 끝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축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덕분에 하나님 안에서 더욱 성실하고 신앙심 넘치는 부부로 거듭날 수 있게 노력 많이 하고, 또 3주간의 강행군에서도 자리를 빛내주신 목사님과 또 많은 성도님들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감사 인사 드리고 싶은 한 분이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해 주신 저희 어머니 박행순 집사님께 꼭 감사 인사 드리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신앙 안에서 많이 사랑하면서 축복 속에서 감사히 살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좋으시겠다.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3월 15일 다음 주죠. 다음 주 우리 남녀 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관심 가져주시고요. 많이 참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월 29일 3월 마지막 주 성찬식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월 첫 주
부활절이 있고요. 부활절 4월 5일 날은 박조준 목사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지난번 박조준 목사님 오셨는데 여러분들 환대와 이게 참 감사했나요? 좋았나 봐요. 그래서 저희들이 와달라고 한 게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고 해서 네, 기쁩니다. 그래서 4월 5일 날 부활주일 날 박조준 목사님이 오시는 관계로 4월 5일 날 준비되었던 부활절 행사를 그 다음 주로 우리 마음에는 그 다음 주가 부활절인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고난주간 특세가 있습니다.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입니다.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시간에 특별 새벽기도 부흥회로 진행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 생각하시는 대로 그렇게 헐렁한 마음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좀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참석보다는 좀 평소 이렇게 찾아오기 힘드신 분들은 마음을 새로 잡고 새벽에 나와서 좀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냥 참석하시고 다시 집으로 갈 생각 하지 마시고요. 오실 때 꽃단장 하시고 출근 준비하시고 와서 아버지 앞에 이제 고난주간을 맞고 또 부활절을 맞아서 좀 기도 좀 하시고 그리고 나서 충분히 기도하시면은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것 준비하겠습니다. 준비 교회에서 안 하면 제가 할 테니까요. 하여튼 하겠습니다. 해서 그럴 테니까 좀 기도하시고 간단하게 드시고 출근할 수 있으면 출근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희 모습을 보이는 것도 좋은 교육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출애굽기 7장입니다. 아까 읽었으니까 제가 1절, 2절, 3절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너의 대원자가 되리니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말하고 너의 형 아론은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 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다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였잖아요. 그래서 출애굽을 준비하셨고 이제 출애굽을 시작한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물들고 있는 것, 그게 애굽 사람들과 함께 생활한 것이 아니라 고센이란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로 자치적으로 생활하면서 나름의 신앙을 유지하였지만 애굽 땅에 존재한다라는 그 자체가 400년 이상을 애굽 땅에 있다라는 게 알게 모르게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종교를 알게 모르게 자꾸 이렇게 보고 듣고 배우고 행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약속의 땅을 보내서 그들의 했던 묵은 때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을 깨끗이 씻어내기를 원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든 잡신에 대한 것들을 정리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약속의 땅으로 옮기는 그 과정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이 씻어내는 과정, 정리하는 과정인데 여러분 예전에 한 10년 조금 넘었을 겁니다. 2012년, 13년 고맘때쯤으로 기억나는데 우리나라에서 2013년 고맘때 정리의 여왕이라고 해서 집에 정리하는 거 이런 거 한창 유행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집 정리하는 거에서 일본의 어떤 일본에 있는 어떤 여성분이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데 집 정리를 하니까 필요 없는 것 막 차곡차곡 쌓이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정리를 해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이제 포기하고 집에 막 이렇게 쟁겨놓고 사시는 분들도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방 한번 가면 거실은 깨끗한 반면에 나머지 방마다 온갖 잡동사니가 다 있고 처음에는 운동한다고 러닝머신 샀지만 나중에 그 러닝머신이 운동하는 게 아니고 빨래들이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다 그러고 살잖아요. 근데 이분은 그게 용납이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정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나름의 정리하는 기준을 정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옷방에 가서 옷을 입는데 옷을 하나씩 탁 잡는가 봐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본 건 아닙니다. 들은 얘기입니다. 옷을 탁 잡으면 옷을 잡았을 때 뭔지 설레이는 마음이 있잖아요. 옷에 설레임이 있으면 그거 남겨두고 옷을 잡았는데 아무런 설렘이 없다라면 이제 버리는 기준으로 그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대부분을 보면 정리하라고 옷 같은 거 있으면 다 그렇잖아요. 옷을 보면 나름의 추억이 남아있으니까 못 버리고 아이고 내가 살 때 이거 얼마 주고 샀는데 비싸서 못 버리고
뭐 이런저런 핑계대고 계속 못 부리고 쌓아만 두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설렘이 없으면 다 정리하는 식으로 정리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옆에 짝지나 있으면 손 한번 싹 잡아 보십시오. 설레는지 안 설레는지. 우리는 안 설레도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 짐 정리를 하되 그런 식으로 이제 쭉 해왔는데요. 이분도 그렇게 하다가 이제 최근에 걸 내가 한번 기사를 확인해 봤어요. 그러니까 어느덧 이분도 결혼을 하고 애가 3명이 되었더라고요. 애가 3명이 되었는데 확실히 사람은요, 애를 놓고 키워봐야 사람이 된다는 걸 제가 확실히 느꼈어요. 그렇게 정리하고 설렘이 없는 거는 옷이든 뭐든 다 정리하던 그 여자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녀를 3명을 키우다 보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걸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지금은 집을 정리하는 것보다 새 아이와의 좋은 행복한 추억을 간직하는 게 훨씬 귀중한 일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애들 키우다 보면 정리가 안 되는 것. 근데 우리는 애를 다 키웠는데도 여전히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때를 기다려주시고 뭐 정리가 안 되는 것, 이방신들이나 이방 문화에 물들어 있는 것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려주시고 용납해 주셨을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무한정 참고 기다리는 분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언젠간 칼을 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칼을 들기 전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주실 때 그것을 빨리 깨닫고 돌아서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참 제가 우매하잖아요. 어리석잖아요. 하나님의 음성과 이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빨리 깨닫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좀 예민할 수 있는 우리 조하나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그 종교에 대해서 그들의 풍습에 대해서 찌들어 있다시피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보면요, 그냥 재앙이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도 그렇고 제가 뭐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일견 동의하는 건 그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그 10가지 재앙들이 보면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들이 정말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섬겼던 그 신들을 하나하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걸 깨트리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 첫 번째가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는 거잖아요. 나일강은 그들의 생명의 젖줄과 같았어요. 나일강이 없이는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생명의 근원과 같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의지하는 것, 눈에 보이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야, 안 되라고 한다라면 너희들이 목숨 걸고 의지하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 사람들을 치셨다라는 건 애굽 사람을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과 같은 동일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느덧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물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렇다고 세상과 등지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린 세상에서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고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며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해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세상일지라도 우리의 가치관은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살아남고 영광을 위하여 그걸 다스려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온전한 절대 주권이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였는데요. 여러분 개구리 알잖아요. 개구리가 그 강에서 나와서 온데 뭐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뭐 그릇에도 들어가고 생활이 안 될 만큼 개구리가 차고 넘쳤다라는 거예요. 개구리는 여러분들이 애굽에서는 출산의 여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좀 미끈미끈하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예전에는 애를 놓다가 그 출산하다가 뭐 죽는 경우도 많고 하여튼 난산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개구리는 미끈미끈하니까 애를 잘 놓게 해준다는 뭐 그런 게 믿었나 봐요. 그래서 그들은 다음 세대를 이어나가는 출생의 신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개구리를 넘쳐나게 해서 너네들이 원하는 것, 너네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주고 너네들에게 정말 생명의 복을 준다라는 그 개구리가 결코 복이 아니라 너희에겐 저주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뭔가 요구면 잘 될 것 같다, 우리가 의지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있으면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 그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안 되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경험했던 그 어떤 경험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도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재앙이 인데 이는 땅이 이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 대지를 다스리는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땅도 내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파리도 마찬가지예요. 파리는 우리가 파리라고 생각하지만 그 독충, 그러니까 피를 빨아먹는 여러 가지 해악을 주는 해충들을 말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그 해충들이 뭐예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해충이라고 말하는 단어가 그 뭐라 그래? 풍뎅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동그란 그 벌레들 있잖아요. 그걸 마치 태양이나 하늘을 상징하는 것처럼 생각했었더라고요. 하지만 너네들이 끊임없이 10가지 재앙이 마찬가지예요. 너네들이 의지하는 것, 너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것, 너희에게 복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안 돼 한다라면 그 어떤 것도 너희에게 유익이 더 이상 되지 않는다라는 걸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기도 마찬가지고 전염병을 통하여 동물을 죽게 하는 것, 소의 신을 죽게 하는 것, 짐승을 죽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인간의 질병, 그들이 믿는 질병을 다스리는 신 또한 하나님께서 아니야라고 한다라면 너네들이 손 쓸 방법도 없이 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늘의 태양도 마찬가지고 10가지 재앙이 끊임없이 그렇게 반복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나타냈느냐, 어떤 이적을 나타냈느냐,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은 우리의 어떤 경험도, 우리의 어떤 지식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 이게 참 뭐라고 재밌다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다 머리로 끄떡거리고 동의하잖아요. 근데 그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삶으로 그렇게 반응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실 때요, 우리가 힘든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 과정을 통하여 누군가는 원망의 대상이 되며 원망의 이유가 돼서 끊임없이 원망의 자리에 눌러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도 인간이니까 원망하지 않을 수 없어요. 다 원망해요. 하지만 그 원망의 자리를 빨리 감사의 자리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빨리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건 말로 해서 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모르겠어요, 사랑이 다 크기가 다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래나? 잘은 모르겠지만 각자 다 처한 상황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빨리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요일 그 중보기도도 정말 귀한 것이고요, 철야 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요, 또 이제 새벽 예배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뭐 특세도 하자고 그러잖아요. 좋은 의도잖아요. 기도는 아무리 많아도 과한 게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상황이 안 되는데 억지로 다 참여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이 동할 때가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가 있을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그때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군가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들리고 그 기도에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을 출애굽시키기를 원하셨고요, 그들의 찌들어 있던 그들의 습성을 바꾸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지난주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보낼 때요, 여러분들 6장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6장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니,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자다, 엘샤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전능을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5절에 보면요, 4절부터요,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구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으니,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언약을 주셨던 것을,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하나님 이제 때가 되었구나, 얘들이 스스로 깨닫는구나, 나를 찾는구나, 나에게 부르짖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하지만 그 언약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풀어주실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그 때가 찼음을 아시고 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든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명확한 이유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가르치지 않으면 자꾸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머리만 굵어진다 그러죠. 기도하지 않고 계속 말씀만 보면 자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아니라 끊임없이 남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자꾸 다가오는 거예요. 그거는 끊임없이 지적질의 도구가 되는 것이지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꿇을수록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 앞에 나의 전적 무능을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정말 문자화되어 있는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며 그 말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이 나아갈 때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사람들의 심령과 구수를 찌질러 쪼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치관과 생각을 바꿀 뿐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 주하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걸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라는 것,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변하지 않는 모세였어요. 못한다 시리즈를 이야기했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모세는 탐만 나면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세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언약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함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주에 8절까지 하고 9절을 하지 못했습니다. 9절에 모세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6장 9절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모세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주변 정리를 해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정말 놀라운 건 하나님은 주변 정리를 안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안 해요. 또 하나님은 하실 때는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이렇게 하실 때도 있고 저럴 때 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있지만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방법과 바로 옆자리에 있는 옆에 사람에게 역사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린 자꾸 나의 경험에 자꾸 치중되다 보면 내 것만 생각하다 보면 다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닫혀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지난주 이야기했다시피 상황이 더 악화되었어요. 상황이 악화되니까 그들의 마음이 닫혀버린 거예요.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 말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자리에서 뭔가 새로운 걸 하기 위하여, 뭔가 진취적으로 일을 해나가기 위하여, 뭔가 돌파를 하기 위하여 뭔가 할 때 그 과정이 순탄하게 갈 때도 있지만 뭔가 새로운 돌파를 하려고 하면 그 이전에 실패의 경험들이 그 사람들을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게 하고 새로운 돌파를 하지 못하게 하고 과거의 실패의 경험 때문에 거기 딱 묶여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거부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제가 본 것도 많고 들은 것도 많고 경험한 것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가야 될 방향을 주셨다라면 나의 과거의 경험과 지식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방향이 있다면 그 방향을 위하여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주하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구성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도구로 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삼기 위하여 뭔가 하나님께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에게 직간접적으로 계속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저는 과거의 실패의 경험,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들,
듣고 본 것들, 그것들이 자꾸 나도 모르게 나는 그게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 안전함이 나를 위한 안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의 발목을 잡는 일을 제가 어느덧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말은 거창합니다. 주변 사람이 얘기할 땐 이렇게 해야 안정적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말은 들어보면 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말을 하고 나서 상대방을 그렇게 설득시키고 나면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나고 나면 계속 마음속에서 하나님 또 그러는 거예요. 너 언제까지 그 패배의식에 젖어 있을래? 과거에 되지 않았던 그 경험 때문에 언제까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래?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계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냐라고. 아니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지경을 넓혀 나가야 될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자극을 주고 뭔가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실 때 우리의 과거의 경험, 우리의 과거의 지식, 우리의 과거의 실패가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는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고자 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지경을 넓히는 일을 가로막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애굽 사람들은 지금 그러는 거예요. 9절에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그들은 그 아픔을 이미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했지만 되지 않는 실패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였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마음이 그래요. 갈팡질팡해요. 정말 저도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 주하나 교회를 너무 사랑하겠지만 저도 우리 주하나 교회를 너무 사랑해요. 정말 미칠 듯이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나름의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다라고 제가 할 수 있는 걸 이야기를 하죠. 근데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반복될 때 저는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3번 이상 들리면 일단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그리고 나서 할 수만 있으면 순종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할 때 가능한 한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건 공유하겠지만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결코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건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그냥 제 넋두리였어요. 자, 9절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경험하고 지금 반대하고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너 포기할 거야?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뭔가 하려고 할 때 자꾸 거절하는 것이 많고 거부하는 것이 많고 뭔가 자꾸 장벽들이 생긴다라면 그것 때문에 나는 못하네, 나는 할 수 없네, 상황이 이렇네, 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들 그렇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가 명한 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제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랬어요. 용서에 대해서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상황 속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용서를 못하겠어요. 나는 믿음이 없어 못하니 하나님, 주님 나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 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너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냥 용서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하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것이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여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다 돌파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의 한계를 정하고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히기 위하여 지경을 넓히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여러분 힘이 아니라 주님이 도와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잡고 그 상황들을 돌파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1절에 앞에 모세는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11절에 들어가, 애굽으로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 보내게 하라. 너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가서 얘기해. 바로 앞에 가서 선포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원하신다라고 선포해. 네가 선포하면 내가 함께 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황에 짓눌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환경에 주눅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두 번의 실패의 경험, 나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헌신작처럼 버리는 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12절에 모세가 여호와 앞에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아니 내 백성도 나를 듣지 않고 믿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바로한테 가서 그렇게 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개의치 않아요. 그냥 또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랍니다. 난 내 백성도 설득 못 시키는데 바로 설득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계속 모세는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실패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동족조차 나를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명하신 하나님은 뭐예요? 너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너에게 명했으니까 너는 그 일을 수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는 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정뿐만 아니라 그 어떤 삶의 자리든 내가 우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을 산다라면 우리는 세상의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물론 세상의 대가 우리가 받아야죠. 노력한 만큼 받아야죠. 하지만 거기에 목숨 걸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명 가운데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면 항상 내 생각에 부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계속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면 뭔가 환경을 넓히고 돌파하기 위하여 혼자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그 십자가에 보이라 그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보상해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모세가 그래요. 동족들도 동의하지 않았어요. 도와줘야 될 그들이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에게 끊임없이 이건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이니 너희는 그 사명을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믿는 자는 마치 상어와 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우린 주저앉아 정말 아프고 쉬어야 될 땐 쉬어야겠지만 우리의 삶은 정말 게으른 삶이 될 수 없어요. 나약한 삶을 살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끊임없이 움직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 통해서도 쉬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쉼은 아버지께서 더 큰 돌파를 위하여 쉬게 하시는 것이지 그냥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는 사자의 심장을 가져야겠지만 끊임없이 움직이는 정말 상어와 같은 심장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그래도 듣지 못했어요. 특히 아론도 그렇고 모세도 그랬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보십시오. 6장 14절부터요 뒤에 쭉 보면 족보가 나와요. 27절까지. 정말 생뚱맞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바로에 가서 말을 하다가 갑자기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족보도 뭐 하나님께서만 태초에부터 그런 족보도 아니에요. 아브라함부터 족보도 아니에요. 갑자기 야곱의 12아들, 12지파죠. 12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12아들 중에서도 12아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장자 러우벤, 두 번째 아들 시므온, 세 번째 아들이 레위예요. 네 번째 아들이 유다고요. 근데 유다도 얘기 안 해요. 러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요 14절부터 제가 잠깐 그냥 쑥 읽고 지나갈게요. 들어보세요. 그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아까 러우벤이 장자라 그랬죠. 러우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자식 몇 명 낳았다고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 둘째를 이야기합니다. 15절에요. 둘째 아들 시므온을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시므온의 아들하고 으르르 하고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블라블라 하고 몇 명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십시오. 셋째 아들 레위를 이야기합니다. 셋째 아들 레위 16절에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연치대로 이러하니라. 순서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위부터는 그 아들, 큰 아들과 둘째 아들은 그냥 몇 명 쑥 하고 지나갔지만 레위부터는 하나님께서 따박따박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레위의 아들은요 게르손, 고핫, 므랄이라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레위에겐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게르손, 고핫, 므랄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첫째 아들이 아닌 고핫을 통하여 아므람, 이스알, 헤브론, 우시엘 네 명의 아들을 주십니다. 근데 그 중에 첫째 아들 아므람이에요. 아므람을 통해서 그 아들이 아론과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따라오시나요?
아멘. 그 내용이 쭉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5절에 보면 레위, 게르손, 고핫, 아므람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생뚱맞게 왜 족보를 이야기하는가? 모세 입장에서는 그래요. 자기 아버지가 아므람이라는 거예요. 자, 알잖아요. 자기 아버지인데 왜 몰라요? 할아버지 이름 다 알죠. 고핫도 알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형님과 자기가 모세와 아론이 있다는 것도 알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까지만 언급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아니라 아론을 통하여 아론의 아들들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그 레위의 큰아들이 둘째 아들이 불에 타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레위의 아들은요 23절 보십시오. 23절을 보면요 그 아론이 모세 형님 아론이죠. 아론이 네 아들을 낳는데 여러분 잘 아는 불에 타 죽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네 명의 아들을 적습니다. 죄송해요. 족보 이야기 어려운 거 알아요. 그냥 들어놓으시면 나중에 할 때가 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엘르아살이 장자가 됩니다. 근데 그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느하스예요. 비느하스는 예를 들어 민수기 25장 가면 얘가 걔 알게 될 거예요. 모세와 아론 입장에서는 자기의 조카와 손자들까지 언급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출애굽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듣지 않고 상황은 더 악화되고 모세와 아론은 뭐 힘들고 못하겠다라고 자꾸 막 못한다 소리만 하고 있고 하나님은 못한다라는 모세와 아론에게 해 그냥 하면 돼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거야 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갑자기 족보가 툭 튀어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아두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선택했을 때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족보를 통하여 네가 누구의 자손이며 네 주위에 얼마나 많은 너의 친인척들이 있는 것을 다 기록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는 너를 택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에 많은 복음들이 있지만 정말 값싼 복음들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복음을 선택하고 정말 한번 믿으면 구원받았다라고 정말 그 편한 그 복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아버지께서 싫어하는 것을 버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나름의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하여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기쁨의 도구가 되기 위하여 그 힘들고 지난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이 길을 선택한 것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실 때 우리 각자의 족보를 펼쳐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 아세요? 하나님은 그 중에서 특별히 저와 여러분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우연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너를 특별히 고르고 골라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네가 잘나서? 아니야. 아론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잘나서? 아니야. 내가 선택했어. 그러니 기죽지 마. 제발 못한다 소리 좀 하지 마. 나의 한계는 이것이라고 스스로 자꾸 한계를 짓지 마. 너 왜 자꾸 그렇게 사냐라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 중에서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너의 형 아론은 그것뿐만 아니라 너의 형 그 아론의 자녀를 통하여 나중에 어떤 일까지 하는지 민수기 25장에 하나님께서 그 실한 일을 할 때 그것을 끊어내기 위하여 어떻게 쓰임 받는지까지 다 미리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 이래도 나 못 믿겠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능력을 보여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런 사건도 보여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 가장 핵심적인 말은 내가 너를 고르고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냥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부족해 보이고 나약해 보여도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나약함을 당신이 손을 댐심으로 말미암아 강함으로 바꿔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족보가 27절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28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그날에 이 내용이 10절의 내용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거. 계속 못한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렵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냥 해. 들어가. 이 핑계 대면 또 해. 그냥 해. 그 이야기를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28절에서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 그 10절부터 13절까지를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너는 내가 너에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 하나님은 일관되세요.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선택했는지 그 선택을 보여주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지금 네가 못한다라는 그 일 못할 일 아니야. 내가 하면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 해. 하나님께서 우리 감동 주실 때 있잖아요. 가족과의 문제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뭔가 선택하고 돌파해야 될 상황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의 한계를 짚고 나서 주저앉은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정말 시간 지나고 나서 억울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한번 부딪혀 볼 수 있었는데,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었을 건데, 한 번에 한 번, 두 번, 세 번 도전해 볼 수 있었을 텐데,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가는데도 그렇게 힘든 과정을 10번의 재앙이라는 게 뭐예요? 실제 지팡이까지 하면 그 10수번의 차이를 끊임없이 실패하고 이 정도 했으면 이제 되겠지. 근데 안 됐잖아요. 바로가 마음을 돌리지 않았잖아요. 그렇다고 포기하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 모세와 아론은 아무리 실패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또 도전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도전해보지도 않고 그냥 자포자기 한다는 게 저는 우리 믿는 자의 자세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세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사람, 하지 못할 상황이 있는 사람 다 아세요. 근데 지나놓고 보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때 내가 이만큼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 후회를 남기는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똑같이 주어진 환경이잖아요. 똑같이 주어진 시간이잖아요. 무엇을 하든 시간은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세상을 등지고 뭐 아무 낙도 없이 뭐 수도성처럼 살라는 소리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만 먹는다라면 일정 부분 시간을 낼 수 있다라는 것. 어찌 보면요,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주어진 일을 해결하기 위하여, 돌파하기 위하여 시간을 쓰는 것들, 나의 노력을 하는 것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삶에서 하나님의 사도들이에요. 하나님의 전사들이에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결코 굴복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30절에도 그러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고하되 나는 입이 두나오니 역시 사람 변하지 않죠. 정말 지겹지 않아요? 끊임없는 되돌이표. 근데 분명한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쓰시고야 마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미국에서 문학 작품 영화로 된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거 몇 가지면 그 중에 하나 반드시 들어가는 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잖아요. 근데 그 책 같은 경우는 1936년에 제가 출판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책 썼을 때는 그 작가가 기자 출신이었잖아요. 그건 아시잖아요. 기자 출신의 그 작가가 책을 적었습니다. 근데 그 책이 출판되는 걸 본인은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만 잠깐 그 대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애틀랜타에 있는데 큰 출판사의 편집자가 그 지역에 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편집자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내 아는 사람이 이렇게 책을 썼는데 너무 내용이 좋다. 꼭 한번 봐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편집자가 이야기를 하죠. 그 원고를 볼 수 있겠냐고. 아이고, 내가 이 책 그냥 내가 쓴 거지 그렇게 출판할 거 아니다고. 근데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를 넘깁니다. 원고를 보고 나서 깜짝 놀라죠. 그래서 출판된 책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잖아요. 누군가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기회가 찾아와서 출판되는 경우도 있어요. 반면에 해리포터 같은 경우에는요, 그 작가가 그 어려운 가운데 책을 썼잖아요. 책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책을 자기는 충분히 만족스러웠지만 출판사 가는 데마다 다 거절하잖아요. 처음 찾아가니까 또 거절, 그 다음도 거절, 그 다음도 거절, 5번, 6번, 7번, 8번. 그렇다고 포기했나요? 아니에요. 12번까지 갔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12번까지 도전했잖아요. 마지막 12번째 찾아갔을 땐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여러분 그 해리포터라는 책이 처음 출발한 게 500부라는 사실 아세요? 진짜 딸랑 500부. 500부 중에서 300부는 도서관용, 서점에 팔리는 건 단 200부.
12번의 그런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노력 가운데 그게 서점에 200부가 깔렸잖아요. 근데 그 200부가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잘 알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5억 부 이상 팔렸을걸요. 누가 세상에서 뭐 작가가 써서 성공했다 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셨던 이 삶의 자세,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불신자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세상에서도 뭔가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걸 견지해 나갈 때 뭔가 손에 쥐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진 우리는 왜 그렇게 쉽게 포기하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쉽게 해요? 왜 그렇게 자녀를 쉽게 포기해요? 왜 안 된다라고 단정 지어버려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단정 지어도 끝까지 자녀를 믿고 하나님이 쓰실 것을 바라며 기도하며 그 자녀를 향하여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게 우리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든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고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30절도 6장 30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뭐기는 족보까지 펼쳐주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써도 나는 못하겠는데요. 이게 모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셨듯이 지금 하나님은 저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설득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각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명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가 초라하다고 기죽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 일이 큰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취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역사라고 평가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보면 7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뭐래요? 이 말 안 듣는 모세에게 그러는 거예요.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뭐래요? 날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허경영인가요? 내 눈을 바라봐. 내 눈을 바라봐. 허경영 씨도 그렇다면 자꾸 눈을 바라고 눈을 맞추다 보면 그 자꾸 그렇게 된다면서요. 세뇌된다면서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는 건 아니겠죠. 그냥 모세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니 내 눈을 바라봐. 눈 맞추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눈을 바라봐 하고 나서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여기 신이라는 건 엘로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이 어떻게 신이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잠깐만 출애굽기 22장 한번 갔다 올까요? 22장 8절 9절. 19장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고 나서 이제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20장에 쭉 그러고 나서 22장 그 뒤로 보면 실천편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8절, 9절. 출애굽기 22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내용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재판장이란 말이 나오면 그 재판장이란 단어에 집중하세요.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이 재판장이란 말이 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9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9절에 어떠한 과실이든지 소에든지 나귀에든지 양에든지 의복에든지 또는 아무 이런 물건이든지 그것에 대하여 혹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두 편의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는 계속 재판장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재판장이란 말이 엘로힘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가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시켰을 때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는 하나님이 엘로힘과 같이 마치 신과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나갈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걸 인지하고 내가 마지못해 정말 어쩌다 내 인생 어쩌다 이런 자식 만나가 이런 곳에 아니요 그런 생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쩌다 내 삶의 자리에서 이런 일이 이 많은 직장도 많은데 이걸 내가 직장이라고 이걸 일이라고 어쩌다 내 꼬라지가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작고 초라한 것 같아도 그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고 살아나간다라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저 허접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는 신과 같이 봐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신이라는 건 하나님의 대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보십시오. 7장 1절에 7장 1절에 그러는 거예요. 볼지어다 중반절 끝나고 나서요.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며
내가 너를 들었으면 바로의 눈에는 네가 나의 사신처럼 보일 거라는 거예요. 나의 대언자처럼 보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자세는 어때요?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단 앞에서 주눅 들고 살아가는 게 결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나약한 자들 아닙니다.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다 집어 던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자기 개발에 대한 그런 이야기 따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 승리하며 한 주 승리하며 남은 삶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의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은 하늘을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눈을 맞추기를 원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바라볼 때 끊임없이 도망갈 자리만 찾고 아버지의 사명을 못 들은 척하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대리인으로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환경을 보며 원망하며 이것은 내 자리가 아닌 것처럼 할 수만 있으면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나약한 삶이 있었다라면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며 아버지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아버지 뜻에 순종한다라면 아버지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 환경을 돌파하는 힘을 주시고 마침내 돌파하시겠다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소명 붙잡고 포기하며 좌절하며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달라라고. 사람들은 다 포기할지라도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 나에게 주어진 사명 결코 저버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달라라고. 소망 가운데 반드시 승리한 삶 살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끊임없이 아버지 도망갈 자리만 찾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할 수 없다라는 자기 합리화만 찾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몰라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몰라서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함께하면 할 수 있음을 알고 사명을 맡기셨음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없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절하고 넘어지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하라 하시면 아버지 곁에서 순종하고 첫발을 내디디면 아버지께서 함께 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와 함께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버지 우리를 선택하실 때는 그냥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바라보시며 아버지께서 우리의 눈을 맞추시며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힘을 주시며 세우시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주시는 그 능력을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주시는 그 손을 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환경을 돌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갇혀서 함께 갇혀있는 저희가 아니라 그 환경을 돌파하며 아버지의 영광을 지경을 느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감당하라고 맡기신 그 십자가를 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 십자가를 부여잡고 아버지 십자가를 메며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믿나이다. 아버지 살아계심을 믿나이다.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믿나이다. 아버지 주님께서 어쨌든 언제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앞에 상처가 가운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께서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품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이렇게 세워줄 줄 믿사오니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의 도구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님을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주님 앞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주님께 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되게 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께 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 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를 저버릴 핑계만 찾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면, 아버지께서 안아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신다라면 우리의 본성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성품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나약한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두려움 없이 돌파하는 자리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들었을 줄 믿사오니 끝까지 그 소망 놓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아버지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귀한 영광의 도구로 쓸 줄 믿사오니 그 소망 부여잡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는 삶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11조 감사, 건축, 선교, 구제, 장학 여러 가지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죽은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곳에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사랑의 손길이 사방으로 뻗쳐나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삶을 산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고 쓰러지게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지만 아버지 앞에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면 되었사오니 아버지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환경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남용서함같이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대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끊임없이 도망갈 자리만 찾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바라보며 그 사명 감당하는 삶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하나교회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